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겨진 백성들 다 없는 것 사탄방이 귀신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셨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이 주인에게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인생의 보따리 그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희들이 질 것이 아니다.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길은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 때에 에덴 동산 안에 서 있으며 우리는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영적 도전을 받았던 그 장소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니 그러므로 물을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이 그러니 너희 안에서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가 바로 내 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을 읽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은 바로 온유함과 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과 겸손. 이 온유함은 세상적인 온유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영역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의 영역에 속한 자들은 하늘 걸 갖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1절부터 52절에는 바로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깨달았느냐?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 마치 집주인 된 자처럼 마치 예곡과 새것 자기가 천국의 곳간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힘을 잃고 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불교를 하자고 하는 건지 기독교 안에서 다른 종파를 하자는 건지 우리는 내 것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을 갖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야 될 것이다.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도전입니다. 아멘. 각오들 해야 한다. 아멘. 왜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도전을 해야 될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를 가져놨다는 것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뭘 준다?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 아멘. 아멘. 좋은 걸 주지 않는다. 아멘. 아멘.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난 덩어리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 기술은 알겠습니까? 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대주제인 고난의 영성이다. 아멘. 왜?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를 안 하거든. 세상이 좋아서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 죄는도 만약에 사업이 망가지지 않고 이빨에 쪽 빠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아. 아멘. 왜? 세상이 좋았기 때문에. 자수성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언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할 시간이 있어. 내가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럼 그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뭘 통과해야 한다?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 이 광야는 인생길이에요.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로 광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준 바로 그 레포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의 광야의 승리 한번 읽어보시죠. 1강 앞절까지. 마태복음 4장의 광야의 승리. 자, 읽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의 광야의 승리. 마태복음 4장의 광야의 승리 안에 있는 세 가지 시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3절의 장관전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육체의 저녁에 관한 영적인 승리.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의 영적 전쟁. 육체의 정욕은 일용할 양식에 관한 선악과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양식과 영의 양식에 관한 문제와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곧 생각에 관한 문제로서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로마서 8장 5절로 17절. 아멘. 주님께서는 광야에 들어간다. 바로 인생이라는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간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을 보내주는 것은 뜻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성경의 대주제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편 119편 7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듣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의 윤례 고난의 영성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있다. 아니 세상에 고난당한 것이 좋은 사람은 있겠어.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응? 나라고 이빨 없어서 이빨 없는 게 좋을까? 나는 이빨이 있어서 사과라든가 그리고 갈비라도 그냥 신나게 물어뜯고 먹고 싶지. 그러나 이 이빨 없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됐다.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자기가 바로 자기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합니다.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떨어져 나왔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에게 뭐라 하면 내 은혜가 족하도다. 고만 구해라.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 왜? 아니 자기가 다른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은 살려주고 있는데 자기는 간질병이 걸려서 자기는 간질병이 뭡니까? 길바닥에 쓰러져서 개거품 물고서 옷을 벗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사도 바울. 이걸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냐면 고만해라. 내 은혜가 족하다. 아멘? 아니 고만 하나니요. 아니 이건 제가 그 입고 있는 제가 쓰고 있는 이 그 앞치마만 갖다 다른 사람에게 덮어줘도 다른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저는 왜 간질병을 안 고쳐줍니까? 이건 이건 뭐 목사님 왜 저는 이빨을 안 나게 했습니까? 왜? 주님 내 은혜가 족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약할 때 강하리라는 거예요. 왜 약할 때 강할까? 우리 정규리 성도님 왜 약할 때 강할까? 우리 문병만 집사님 왜 약할 때 우리 인간이 강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뻥치고 있을까? 후라칠 거야 지금?
응? 왜 그러는 거야? 응? 아니 약할 때 강하다니. 응?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이 바로 죄가 없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야. 이 기독교는 나를 믿는 종교가 아니다. 아멘. 기독교는 따라서요. 기독교는 나를 버리는 아멘. 나를 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자신의 모든 것들, 내 생각을 부정해야 돼. 아멘.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 그래야만 주님 따라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못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마태복음 4장의 1절부터 4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오늘 조명해보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한번 다시 한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그때 예수께서 사람에게 이끌며 아기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기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화하여 이 불들과 떡거리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잘 듣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바로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을까? 잘 들어요. 이것은 주님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인생의 샘플이다. 뭐다? 샘플. 모델하고 써야 아파트를 짓는데 바로 그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을 한다. 아멘? 뭔가를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아멘. 그 모델하우스 주님이 모델하우스.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바로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바로 다윗 그리고 바로 그 누굽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바로 주님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리운다. 이것이 죄정이 잘하고 있는 십자가 보험의 동서남북이에요. 이것은 철칙이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어. 이 길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다. 알겠습니까? 왜?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주고 여러분을 방해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주신 다음에 그 이끌었던 길이 바로 어디냐면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 그러나 그 장소, 선악과가 있는 장소, 주님은 그곳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면, 뭘 뜨면? 마음의 눈을 뜨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의 장소가 아니고 아멘.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꿈에도 그리고 꿈에도 삼치도록 원했던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은 죽음의 장소예요.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된다. 아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7가지 소주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1강 먹는 문제의 생각과 영적 전쟁에 관한 7가지 소주제. 첫 번째 무엇입니까? 1번
1번 읽어봐. 1번.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자신감을 갖고. 8강 먹는 문제인 생각과의 영적 전쟁에 관한 7가지 조 주제들. 1.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타락의 역사는 무엇인가? 선악과 앞에서 내 생각과 인본주의적인 모든 감정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왜 불안해졌을까? 인간들이 왜 고난이란 주어졌을까? 그것은 선악과의 타락입니다. 선악과의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육체의 소유. 이 육체의 소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이 육체의 소유라는 것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나 그리고 토속민들이 바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뭘 잡는 방법이 있다? 원숭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나 땅콩을 무대기를 줬고. 알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된다? 그 얘기 이상하네. 자,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땅굴을 파는 거야, 땅굴. 땅굴 파갖고 여기다가 그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잔뜩 집어넣어. 응? 그 냄새를 흘려. 그 이놈들이 저쪽에 수쪽에서 오는 거야. 야, 좋은 냄새 난다. 바나나 냄새가 나네. 딱 와갖고 얘가 딱 손을 딱 집어넣는데 한 개만 하면은 하나만 딱 따면은 얘가 손에 빠져. 이 굴 속으로. 응? 여기 요만한 거 여기 크게 팠고. 알겠습니까? 응? 딱 했는데 이 원숭이가 하나만 집을 거야 아니면 다 집을 거야? 다 집죠. 응? 안에 딱 다 집어놓고 꽉 쥐는 거야. 그리고서 손을 꺼내니까 이 손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손이. 응? 손이 빠져 안 빠져? 안 빠져.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나. 사람들이 우는 거야. 얘를 잡으러. 얘를 잡으러. 그럼 이 원숭이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도망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 뭘 그랬으면 이 먹이를 못 넣는 거야, 못 넣는 거야, 이거를. 응? 그러다 결론은 어떻게 된다? 잡혀가서 인디아나 돈스 되는 거야, 인디아나 돈스. 머리도 딱 달고, 딱. 안 했습니까? 아멘. 이게 육체의 성이야. 근데 이 원숭이가 불행히도 사탄이 우리에게 장애를 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게 사탄의 공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육체적인 사랑과 섹스라는 것을 좋아하면 지금 서울 신촌에서 퀴어 축제를 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동성연애 축제하고 외국에 다 모여. 왜 그럴까?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신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 돈을 좋아한다. 돈을 뿌려버려. 아멘? 돈을 뿌려. 자식 새끼를 그 자식을 뿌려버려. 아멘? 사단이 가장 쓰는 것은 뭐냐면 뭐다? 바리오를 주는 사람. 인생엔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렇죠? 아멘. 최고로 기쁠 때하고 기분 나쁠 때. 이 두 극점을 잘 맞는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 아멘? 그것을 여러분 앞에 던져주고서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2번. 이 마귀 영적 도전과 마귀로부터 오는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 영적 도전을 받아주셨습니다. 이 영적 공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계절을 건너갈 때 오는 문제와 사건들로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로부터 오는 영적 도전,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만약에 예수님께서는 마귀 말대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셨다면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의 타락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으로서 온 세상 인류는 마귀 작전에 휘말려 지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하늘의 능력인 신적인 권세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장 굶주렸을 때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아멘. 어떤 공격이? 바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돌은 그래서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돌은 길바닥에 널려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박아나면 거도 저렇게 돌이야. 그래야 돼.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돌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바로 그 요셉, 그 야곱이 자기 형 그 누굽니까? 그 에서에게 도망자가 돼서 도망갔을 때 바로 그가 그 광야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할 때 한 돌 한 베개만을 의지해서 잠을 잔다. 아멘. 아멘. 이 한 돌 한 베개는 이 한 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세상에서 돌멩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돌은 하나님의 아멘.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그 어딘의 족속들이 동소년을 축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로 원숭이가 바로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의 소욕으로 바꾸라. 알겠습니까? 아멘. 사단이 공격한 것은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들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바로 예수님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아멘. 우리 인류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셨다면,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의 소욕, 우리 인간들의 먹고 사는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과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3번.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자신의 사명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고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바닥을 치는 그 현장은 지옥의 문이 아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초소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아멘. 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서에 욥도 그랬고, 아멘. 수없이 많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이길 때가 있어요. 왜?
왜 고난이 유익이냐면 그 고난의 바닥을 치는 그 현장이, 아멘. 고난의 바닥을 치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처음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바닥을 치는 그 문제 현장이 바로 지옥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문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 속에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만난 자들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답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나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만, 여러분들이 오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죽을 질병에 걸린 자들, 암덩어리가 걸린 자들, 그리고 가정이 파탄난 자들, 그리고 바로 가난의 영이 인해서 먹고 살 길이 완전히 막혔던 자들, 그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게 됐잖아요. 오히려 이 죄종으로 이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 전에 조기 목사님도 바로 그 조기 목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암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폐암이라는 그 폐암이라는 그 암덩어리를 만났을 때 그는 그 당시에는 불교신자였어요. 그러나 어느 여학생이 찾아가서 조기 목사님에게 바로 성경책을 주고 이 성경을 읽어봤다. 그때 조용기 목사는 그 성경에 진짜로 천목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나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우리 그 윤서의 그런 다이어를 통해서 우리 나온천 성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문명만 집사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7절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육신의 나이 100살, 자기가 생태 같은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100살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로 모리아산에다가 산채로 번제를 떠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심각한 고민이었고, 그러나 그는 두말 없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동안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했고 고백했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팔아먹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팔아먹은 아내 사라를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단 마귀가 바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창세기 22장, 아니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을 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주인 후에 들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라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니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리라. 이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의 소욕으로 바꿔라, 너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저버리고 자신이 그 갖고 있던 영광,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예수께서 대접하러 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이 돼야 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 한번 부탁합니다. 나중에 기도 열심히 하고 알려줄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무치로 하는 기도, 24시간 기도가 되어야 되며,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는 그들의 기도를 부탁해서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된다. 제가 오늘도 우리 윤성아 부탁을 했는데, 자 기도를 보십시오.
제가 저쪽 가서 치유비도록 하고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 생명보다는 더 사랑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의 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고난을 치는 그 바닥에 문에서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7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신의 나이 100살을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속 생각해봐야 도움이 될 게 없고 자신의 육체의 생각만 떠올리게 되니까 아예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아예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길을 걸어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묶어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내가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느냐.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의 번제 땅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무려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며 뒤에 보니 바로 숯불 사이에 바로 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있더라. 그 양으로다가 바로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았으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청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어디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100살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신중하지 않고 이거는 사단의 음성이야 털어버리자. 그리고 불신중하고 말았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깨달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뒤집기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뒤집기의 싹과 우리가 씨름할 때 뒤집기의 하나님, 역전의 명치다. 프로야구 따지면은 부행말 투하고 투실의 불감기에 바로 역전의 홈런을 치는 거예요. 말로 홈런을 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축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난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중에 뭐라는 일이나 대가를 내밀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대적의 문, 사단이 지키고 있는 천국의 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고난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 놓은 그 축복의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과일이 있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걸 따먹어 버린다면 그 과일은 쓸 수가 없는 거야. 버려버리는 거야. 왜? 설먹기 때문에. 그 과일이 익을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또한 이사야서 45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시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이것도 하리라. 앞서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고난의 영성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따라서 고레스의 고레스의 정면 돌파. 예, 기름 부음. 문제 속에서 피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자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무릎을 꿇어. 아멘. 아멘. 그럼 기도하란 말이에요. 조금만 아프면 엄살. 조금만 문제 있으면 엄살. 이빨에 하나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발바닥 앞에서 뼈가 쑤시고 통증 오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 내 안에 천국가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무엇을 드렸습니까? 저의 아내와 저의 애기 여러분 다 달아났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사랑하는 아내를 부르십니다. 육체의 생각으로 할 때는 절대 활성을 못합니다. 저는 사랑해요. 그 짝을 맺어주신 분 그것이 뭡니까? 성령. 고린도전서 10장 10장.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다. 아멘. 우리 교인들 성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민들만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질 않아.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주시오. 우리 기도자 말했습니다. 우리 그 기도인자 말했습니다. 우리 그 수리자 말했습니다. 여러분 드려줍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증거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찬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모든 방패요 요새야. 악한 자들을 건들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악한 자에게 내어맞기 때문에. 왜?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믿음, 금보다도 귀한 거죠. 정금보다도 귀한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 1장 7절부터 베드로 전서 1장 7절로 9절.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아멘. 고통이 오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아멘. 현재 있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현재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끝장난 것처럼 그냥. 응? 진행형이란 말이야. 진행형. 알겠습니까? 네.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현재 있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가올 그 미래는 영광이다. 고통을 받아야 소명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셨어요. 실패하게 하게 하는 거야. 저 세상에서는 실패는 뭐다? 성공이 없는 거야. 응? 알겠습니까? 감사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보지 아니하고 여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는 사랑하는 자라 사람들은 열매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를 찾아주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따라가란 말이야. 주님을 따라가라고. 믿고 따라가란 말이야. 주님이 여러분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데려가다. 아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안 죽여.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아멘. 이게 문제야. 아멘. 따라가요.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문명만 진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살아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이 마음만 조금만 딴 마음을 고정하면 이 세상이 사라졌어요. 그래 우리는 어디가 있다? 여기 이 영광의 지옥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 그래 이 종교에 대한 소망,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말이야. 그러면 언제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다. 그런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불확실한 거야. 저가는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고, 현재 있는 게 단조하고, ING. 진행형이라고, 진행형. 알겠습니까? 자, 4번. 문제 속에서 우리의 대책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제와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와 사건에 왜 발생하는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전사입니다. 전사 5장 16절로 18절,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이 메시지를 제가 어제로 안에 12시까지 우리 그 김현주 기사님하고 같이 본거하러 다녔어요. 어제 우리 김 기사님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생일 파티 한다고 제가 동동회를 한 거야. 울미도까지 가서 땅 밟기도 하고 딱 그랬는데 저는 이 메시지를 그 설교문을 주인이 이미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이 메시지를 다 작성을 했는데 근데 이거 저는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래서 어제는 오자마자 제가 닦고 잤어. 편합니다 주님. 이미 다 만든 말씀이야 했더니 주님이 꿈속에서 다시 주시는 거야. 오늘 전화를 그 준비했던 건 제가 이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 메시지가 아니라 꿈속에서 밤새 아니다. 나는 오늘 또 다른 거 할 거다. 예? 주님이 이미 시간이 없는 데여서 그래 나는 한다. 밤새 꿈속에서 밤새도록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유. 참기름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육신의 소욕을 구하지 않는 것도 죄다. 알겠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좀 전에 구하지 말라면서요. 응? 육신의 소욕을 구하지 않는 것도 죄야. 그리고 육신의 소욕만 구하는 것도 죄야. 뭐가 문제야?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하는 거야. 육신의 소욕도 구해야 돼.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게 뭐 자랑이야? 자랑입니까? 옛날에 뭐 청빈사관에서 뭐 가난하고 뭐 가난했지. 이렇게 가난해. 그거 사실 의뢰가 아니야. 응? 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필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아멘. 주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기죠. 그러나 부자로 만들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8장 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5절. 고린도후서 8장 5절.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었다.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알겠죠?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정리의 성도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우리 문명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드려지는 과정이 있다. 아멘. 그래서 선악과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이 육체의 속으로부터 오는 문제 속에서 우리의 대처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문제와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문제와 사건의 현장 속에서 우리 윤석 아프더라도 그래도 우리 바로 정지를 순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윤서가 가해를 하는데도 이 주님처럼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 목사님이 가지 마라. 다 났다. 응?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전도에 방문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응? 가서 내려가서 뭐라고 했어요? 응? 같이 드리고. 그랬더니 아직 안 왔대? 응? 인성아 얘기했는데도 계속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문제와 사건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내가 사람 같다. 아멘.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 우리 정길이 좀 보자. 아멘. 내 딸이 내가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이 목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요. 아멘.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육체의 수가 꼭 강의된 것들 뭐 일용할 양식 얼마든지 구해야 돼.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지 않고는 구하지 않아요. 육체의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것도 죄. 그렇죠? 육체의 양식만 구하는 것도 죄. 어떤 사람 오면은 기도하면 그냥 천국 끝까지 육체의 소욕과 양식 구하다가 내 남편이 어쩌고 내 딸이 어쩌고 내가 뭐 필요한데 개도를 해준다 얼마고 그리고 내다서 가는 거야.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고 기도 아니야 이거.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죄가 그 기도하고 있어. 기도가 아니야. 이거는 넋두리야 넋두리. 응? 그래서 지네들 제가 기도생활 35년 했습니다. 35년 또 넋두리한 거야 넋두리. 진짜 타령. 알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과 교통을 빚어요. 그렇죠? 자, 5번. 예수님이 강해에서의 영적 전쟁의 승리 방법. 예수님께서는 마귀 영적 공격 앞에서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문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강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단 마귀 귀신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문제의 현장 속에서 남는 옷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함께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자, 30절까지. 아버지께서 밑에 옆에 30절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의 승리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예수님의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